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사분기가 마무리하는 주일이며 또한 다가오는 2사분기 4월, 5월, 6월을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보화 시대다, AI 시대다, 뉴노멀 시대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대의 구별,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2025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잘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며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해야 되겠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며 믿음으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6대양 그 5개 대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특별한 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새가 있어요. 그 새의 이름은 뱀잡이 수리라는 새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독수리과에 속해 있습니다. 또 뱀잡이 수리는 두 날개로 멋있게 신속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독수리과의 새입니다. 또 이 뱀잡이 수리는 날다가 두더지나 뱀이 눈에 띈다면 잽싸게 날라와서 낚아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떠다가 보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절벽에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장했을 경우에는 두더지나 뱀 확 낚아채는 가운데서 그 장소에서 두더지가 있던 장소에서 한 끼 식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두더지 입장에서는 참 안 됐지만, 근데 그 뱀잡이 수리가 그 잡은 먹이를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먹을 때 갑자기 맹수들이 나타납니다. 또 맹수들은 그 뱀잡이 수리를 먹고자 합니다. 그때 뱀잡이 수리는 놀라버린 거예요. 먹다가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당황합니다. 그래서 뱀잡이 수리는 엄청나게 36개 주량을 칩니다. 그때 이 뱀잡이 수리는 그 맹수 다가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날개를 펴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겁에 질려갖고서 그 환경에 질려버렸고서 자기가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두 발로 열심히 뛰어가봤자 그 맹수들보다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맹수에 잡혀서 먹잇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뱀잡이 수리가 그 맹수를 만났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뜹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혼신의 힘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다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도 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두 발로 막 걸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혼신의 힘을 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두 날개를 혼신의 힘을 해서 푸다닥 하면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는 자기 당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자기 색가니까 날 수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뱀잡이 수리가 나짐승보다 얼마나 빨리 뛰어가겠습니까? 결국에는 맹수에 잡혀서 먹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뱀잡이 수리는 두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두 날개를 달아 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뱀잡이 수리처럼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는 뱀잡이 수리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척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실제적으로 믿음을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완전히 믿음을 그 사람에 있어서 믿음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산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냐? 오직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승리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인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만 호령교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또 믿어야 되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50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첫째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엇을 믿어야 되냐? 복음, 기쁜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첫째 복음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2절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믿고 성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 무엇을? 바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준 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냐고, 말씀을 읽지 않냐고, 나의 감정, 세상을 향한 나의 느낌과 주에서 말하는 주에 있는 가까운 새 말하는 인본주의 말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람쥐 채바퀴듯이 그 장소를 계속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해방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 거짓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뭐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뭐를 믿어야 되냐? 진리를 믿으세요. 복음을 믿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진리는 남호랑 개교가 아닙니다. 진리는 허경영이 하는 그런 교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당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요새는요, 귀신의 가르침, 무당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면 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기초적인 ABC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경책을 다 애우고 있다 하면서 또 뭐냐면 엄청나게 또 이렇게 무당에서 구슬하고 그럼 믿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서 미혹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믿느냐?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가 예수라는 거, 또 진리는 뭡니까? 바로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또 뭐가 진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서는요,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단계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첫째, 믿음의 중요성. 첫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중요성.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중요성에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충남 부여에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실체적인 그 일인데 이 충남 부여에 오래전에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잘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간증했습니다. 그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젊었을 때 포도 농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포도 농사는 가수원이 아닙니까? 근데 그 포도 농사 지은다면서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는 성찬식에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찬식 포도나무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장로님은요, 하나님께 드릴 포도나무를 정해놓고 포도농사를 했더니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해서 얼마나 이 포도농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포도농사가 안전히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포도가 너무나 맛이 있고 품질도 좋은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포도나무 강사로서 포도나무 하는 분한테 그 비법을 알려주기도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국의 TV에도 출연하게 됐고 일본에도 뭐냐면 그 포도나무 가는 것에 대해서 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께서는 포도 농사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포도 농사에 뭐까지 했냐면 이제 사업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포도 농사에서 수박 농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박 농사를 지는데 한 번은 이제 주일날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수박에 뭐가 피면 수박에 뭐냐면 꽃이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도 호박에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수박도 뭐가 있어요? 수박도 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수박에 꽃이 있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목사님하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호박에 꽃이 있는 것처럼 수박에도 꽃이 있습니다. 수박꽃 봤어요, 여러분들? 수박꽃이 있는데 수박꽃이 활짝 폈습니다. 근데 그때 필 때 뭐를 해야 되냐? 근데 그날이 뭐냐면 주일성수입니다. 뭐를 하게 되냐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박법보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더 잘 되는 거거든요. 수박이 잘 열리는 거거든요. 인공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에이,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냐? 내가 이거 해서 11조 엄청 내가 감사 헌금 더블로 내면 되지 않냐? 별의별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되면 물러가라 사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의 머리에 한 생각이 딱 스쳐 나왔습니다. 아주 이제 그분 이제 장로가 됐는데 아주 젊었을 때 그게 생각났습니다. 뭐 생각하면 내가 그분이 집사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성수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게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뇌리에 스쳐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수박 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돈은 다 인공 수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재직들과 또 뭐냐 성도들에게 나는 장로니까 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는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새 보세요. 주성수 하는 거 엉뚱한 데 많이 갑니다.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상한 뭐 사람들 막 찾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편안한 마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박 농사를 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장로로서 주의 성소를 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수박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교회 갔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예배를 또 마친 후에 식사한 후에 또 그분이 학생들 분과 공부를 합니다. 분과 공부를 또 마쳤어요. 그걸 마치자마자 부리야가 뛰어갔어요. 수박밭으로. 수박밭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수박밭에 뭐가 있냐면 개미들이 확 깔려 있어요. 검은 개미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뭔가 하고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개미들이 여러분들 벌이 인공수정한다는 말 들었지만 개미들이 꽃에 가서 다 인공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꽃에 붙어서 그래서 장로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개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서 개미를 통해서 수정시키시고 그래서 수박 농사가 또 대박이 났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수박 농사,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었고서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을 받았고 교회 한 300여 개 교회에 간증을 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첫째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세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 첫째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뭐 한다? 응답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중요성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중요성 세 가지. 첫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응답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산림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산림청장을 역임하셨던 신순우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오래된 건데 그 신순우 집사님은요. 1954년 보성중학교 2학년 때 기동차에서 뛰어내려오다가 잘못 뛰어내려서 밖에 몸이 빨려 들어가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장애우가 됐죠. 그러면 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의족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의족이 비쌌어요. 그래서 의족이 없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학교를 이제 자퇴하게 됐어요. 그 남들이 검정고시 공부를 잘해갖고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하지만 다 마쳤어요. 그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가면 대학 입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디에 지원했냐면 서울대 치의학과 치대에 지원했어요. 그분 이름이 신순우 집사, 진짜 있었던 분이에요. 신순우 집사.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원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절을 하고 학교도 못 가고 있을 때 이제 고등학교 가정을 혼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신순우 그분이 이제 집사가 되기 전에 그 청소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가 갖고 있던 우울증, 그 다음에 열등감, 소극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어떻게 나오든가 나는 실망하지 않겠다.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은요, 진짜 못돼 신앙은 아니지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공부해서 이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대학 입시에 서울대 치대에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입학했는데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의사는 옮기고 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울대 치대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다리 한쪽이 없다는 그 이유로 한자를 제대로 돌아볼 수 없다는, 케어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뭐냐면 낙방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보면 이듬해 또 다시 공부해서 어디에 들어가면 고려대학교 법대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법대가 알아줬거든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법대에 들어갔어요. 합격되라고 이제 69년에 행정고시 7회에 합격해서 공직생활을 하기 시작됐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 있는 사람들 깔봤거든요. 많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승리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날마다 일찍 나와 기도하고 교회 입구에서 신자들이 오면 뭘 나눠주냐? 주보를 나눠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즉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가난한데 무슨 가액 공부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 원한다면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삶에서 돌파 스님께도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한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좌절과 우울증과 탄식 살다가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번째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네 번째는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상태. 조금 전에 믿음의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근데 네 번째는 믿음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여러분들 농부를 봅시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분이 씨앗을 심을 때 뭘 바라봅니까? 예? 추수 때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농부가 씨앗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씨앗을 심을 때 뭘 본다고요? 열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들 그 농부가 씨앗을 심었을 때 육신의 눈으로는 그 열매가 보입니까? 육신의 눈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씨앗을 심고 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는데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다? 분량이 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뭐하대로?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나쁘다 하고 남을 판단하면 정죄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마다 다 믿음의 그 분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뭐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하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가득이라.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믿음이 작은 자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믿음이 작으면 그냥 작은 믿음을 있냐?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어요. 또한 믿음이 크다고 해서 교만하면 믿음이 파산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상태를 아는데 자체 믿음은 분량이 있다. 그 믿음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믿음이 지금 작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또 말씀대로 살면 믿음은 자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함이라. 믿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지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믿음은요 간접론적인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간념 생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 야고보서 2장 22절 봅시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뭐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만 주저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장로님 보세요. 출성수 입술로 출성한 게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 축복받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자기도 또 누리며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그 중요성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섯 번째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무당 찾으러 갑니다. 법사 찾으러 갑니다. 아니면 이상한 분들 찾아갑니다. 허경영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상한 분들 막 찾으러 갑니다. 도를 찾아가든지. 누구한테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멍에를 배워 배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마음이 심어하더니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갈등으로부터 심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봅시다. 그 구체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럼 무엇을 배워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봅시다.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뭐함을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많이 배워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내가 기성자네요. 이 배운다는 그 히브리 동사 칼 동사를 여러 번 변형하면 가르친다로 바뀌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예수의 문대는 교회를 잘 섬기며 영혼 좋은 데 앞장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항상 감사와 온유함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읽어봅시다. 뭘 배워야 되냐? 뭘 배워야 되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는 배우리 끊임 쉼이 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면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냐? 배우고 우리는 어디면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치에 있어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전쟁이 있었어요. 난 어릴 적부터 전쟁에 참 관심이 많아서 전쟁사를 많이 읽은 사람인데 전쟁에 있어서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전쟁에 특별한 이가 뭐냐면 하약이 발견됐다. 지금도 기억이 나. 제가 어릴 적. 그다음에 전쟁의 중요한 건 이제 기동성에서 이제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쫙 떠오르는데 지금. 근데 1900 그러면서 뭐냐 그 당시에 1967년이잖아요. 1967년 제가 뭐냐면 그 초등학생인데 그때 뭐냐면 저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냐면 애꾸는 장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1967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애꾸는 장군 다인 장군 들어봤어요? 다인 장군 골란 여사가 수상이었고 그때 이 다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인 장군이 중동 국가들이 그때 에집트는 나세르 그다음에 사다트 대통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라비크르이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때 아랍이 다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인 장군이 이 정보 같은 걸 다 조사했어요.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이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전쟁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 그래서 그분은 그 자료를 딱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분한테 말씀을 받으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사업, 재정, 건강 누가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다인 장군은 어떻게 되면 다 알고 성경을 보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계산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분석하는 거. 나 원래 분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분류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초등학교 반장일 때 보면 학생들 다 분류를 해. 청소 당번을 남으면 청소 당번이 나면서 미리 집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첫 번째 부류가. 두 번째는 남아있지만 청소 안 하고 운동장에 노는 애.
세 번째는 뭐냐면 청소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운동도 안 하면서 창문가에서 구경하는 애. 그 청소하는 한두 명이야.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 불교가 따따따따따 몰라 그게 은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다인 장군이 분석을 해보는 그 작전 본부에서 전략팀에서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분석하고 계산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우기 전에 뭐 하라 했어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랬어요. 계산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계산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했는데 뭐가 딱 떠오르냐? 여러분들 여호스밧 아시죠? 여호스밧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힘이 그때 없었어요. 근데 적군들이 3개국이 연합해서 여호스밧을 쳐들었습니다. 어째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의 전쟁이 이길 수 없다면 나의 전쟁을 누구의 전쟁을 바꾸라? 하나님의 전쟁을 바꾸라. 내가 내 사업을 할 때 안 된다면 나의 사업을 누구의 사업을 바꿔라? 하나님의 사업을 바꿔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스밧은 나중에 승리했잖아요. 역대 10장을 보게 되면 보물 다 주었잖아요. 나의 장은 어떻게 하냐면 나 6일 전쟁하겠다. 안식일 전에 딱 끝내고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뭐냐면 했어요. 누가 왜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서 어떻게 보면 딱 토요일 전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과 요단강 서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문은 보도되는데 내가 이스라엘 랍비들 말 들어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왔대요. 그 불이 뭐냐면 아랍 비행기나 그 군인들의 아니 그 우박 내리시 불이 나와서 아니 박살냈다고 합니다. 일본 그때 기자들은 그런 거 안 쓰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누가 여러분들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간다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 예를 들자면 말에 쓴 물도 뭐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단물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쓴 인생에서 아주 풍성한 기분 진짜 향기로운 인생이 다 될 저다. 믿음의 가치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2절 봅시다. 오늘 22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4장 23절 24절 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자,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는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다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요 흑암의 세력을 이깁니다. 여러분 결코 흑암의 세력을 다 이기면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봅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공격 위협을 다 박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문학을 참 좋아했어요. 본의 아니게 이제 이과 쪽으로 갖게 됐지만, 근데 여러분들 내가 또 좋아하는 그 소설가 중에 한 명이 해밍웨이였어요. 근데 참 내가 좋아했던 분들한테 나중에 이상해 죽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해밍웨이인데요. 이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는요, 믿음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너무 똑똑했어요. 잘생겼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해밍웨이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세상과 짝가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꼭 잡아줘야하는데, 믿음의 자기 육신의 부모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리도 않았어요.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속으로 생각했겠지만 붙잡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해밍웨이를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 해밍웨이는 진짜 멋있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야. 근데 또 여러분들 작품 하나만 베스트만 살려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이 해밍웨이는요 무기의 자리일 거라 아세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나중에 그 남자 타령하고 여자가 임신했는데 여자가 죽게 아기는 텐데 너무 울었어. 제가 그거 보고 무기의 자리일 거라. 근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그다음에 해밍웨이 쓴 게 뭡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노벨상도 노벨 문학상도 탔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은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작품의 문학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해밍웨이는 사람의 성격이 호탕하고 또 개방적이고 또 유쾌하고 쾌활했습니다. 사람들 대할 때 모든 또 수염도 약간 있었고 또 멋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너무 멋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 해밍웨이가 움직이면 세계가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그 영혼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고 세계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세계적인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영혼은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삶은 세계적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머물 수 있는 장소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글에 당가시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는,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진공관과 같다. 나는 애로움과 공허함 속에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애부에 불이 있는데 그 내면에 뭐가 없었다고요? 마음의 불, 영혼의 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아무리 밖에 불이 찬란할지라도 내면에 믿음의 불이 없담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진리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밍웨이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애로움과 우울증에 빠져갖고서 엽총으로 1961년에 자기 머리를 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떠난 자는요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근데 해밍웨이는 예수라는 나무에 있지도 아니었고 예수가 그 안에도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몸으로는 높은 세계적인 명성의 자리에 앉아서 있지만 그의 영혼은 앉을 자리가 없는 방황하는 영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봅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해밍에 그랬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끝으로 이 믿음은 가치가 있는데 1번, 2번, 3번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라. 오직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합니다. 믿음으로 사귀면 마음이 깨끗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 왔을 때 에서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승리했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분이에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만나줘요?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자가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려면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된 이 믿음에 가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2, 4분기 4월, 5월, 6월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